지금부터 5, 60년 전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어른들이 시집을 가게 되어지면 꽃다운 새색시가 시집을 가서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자리와 전혀 다른 집에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남편 한 분 믿고 시집을 가서 열심히 며느리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지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그 아이들이 장성해 가게 되어지는데 시어머니가 맡기고 주면서 며느리로서 역할을 잘 할 줄로 믿고 넘겨주면 좋은데 끝까지 안 넘겨주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갈등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그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곡간열쇠입니다. 그만 며느리에게 넘겨주면서 맡기면서 아가, 네가 알아서 이 가정, 네가 알아서 이 집안 잘 섬겨다오. 그러면서 넘기면 갈등이 없는데 그 곡간열쇠 안 넘기고 가지고 있으면서 고부간에 갈등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뭐 별로 그런 모습을 잘 못 보게 되어집니다만은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곡간 열쇠를 맡기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그거 맡기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맡기면 되는데 안 맡김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나이 30을 넘어서 30대 중반이 되어도 결혼을 안 합니다. 결혼이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과거와는 전혀 다르게 결혼을 선택사항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약속이죠. 남편이 아내에게 완전히 자신을 맡기며 살 것을 다짐하면서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결혼입니다. 몸을 맡기고 인생을 맡기고 미래를 맡기고 심지어 꿈과 비전 전부를 맡기면서 삶을 시작하는 것이 결혼인데 맡기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갈등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결혼생활과 같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영적인 결혼생활로서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히 맡김이 전제되어질 때 행복한 신앙생활, 하나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6장 3절에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이루어지리라. 맡기면 이루어지고 맡기면 해결되고 맡기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 하심이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 맡기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면 바르게 이끌어 주시고 복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살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무엇을 맡길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이 맡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의 말인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맡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맡긴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샬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샬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뿌리다, 던지다, 굴리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농사 지어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늦가을에 겨울을 잘 해동해서 봄에 싹이 나도록 무엇을 뿌리게 되지요? 씨앗을 뿌립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곡물 중에 하나가 보리와 밀이죠. 여러분, 논에 보리를 뿌리는데 아까워하면서 뿌립니까? 기분 좋게 뿌립니까? 그렇죠? 아주 기분 좋게 논에다가 보리를 착싹 이렇게 뿌려요. 밀을 뿌릴 때도 억지로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밭에 밀을 뿌릴 때도 아주 기분 좋게 씨앗을 뿌리게 되어집니다. 뿌릴 때 기쁘게 뿌리면서 내년 봄에 내년 여름에 많은 수확을 기대하면서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바로 이 샬라크라고 하는 이 말은 뿌리되 기분 좋게 기대하면서 희망을 품고 뿌리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 샬라크라고 하는 이 뿌리다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던지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야구는 반드시 던져주는 투수가 있고 치는 타자가 있습니다.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서 공을 치려고 준비하게 되어지면 투수가 공을 던져줘야 합니다. 그런데 공을 던질 때 아까워하며 던집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분 좋게 던집니까? 어떻게 던지죠?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코스, 자기가 기대하는 코스로 딱 던집니다. 전혀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던지는 거예요. 투수가 공을 던지는 것처럼 던지다 하는 것이 맡기는 거예요. 세 번째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굴리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보링을 좋아하시는 분들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 딱 한 번 보링을 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미팅을 하면서 보링을 한번 쳤는데, 자, 여러분, 보링을 가지고 봉을 가지고 보링을 할 때 공을 굴리게 되어집니다. 이 공이 1번, 3번 핀 또는 1번, 2번 핀 사이로 들어가도록 하면서 공을 굴리게 되어지는데, 공을 굴리면서 아주 기분 좋게 굴리게 되어집니다. 기쁘게 공을 굴리게 되어지면 그 공이 들어가서 핀 10개를 다 쓰러뜨리면 뭐가 돼요? 스트라이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링을 하면서 아주 기분 좋게 공을 굴리고 즐겁게 스포츠를 하게 되어지죠. 자,
맡긴다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의미라고 했습니다. 뿌린다라고 하는 의미, 던진다라고 하는 의미, 굴린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쁘게 맡기고 하나님 앞에 즐겁게 굴리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떠나가는 역사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맡기라고 했는데 무엇을 맡겨야 할까?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55편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맡겨야 할 것, 제일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어 괴로워하고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게 하는 짐이 무엇입니까? 이 짐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마사라고 그러는데요, 이 마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것, 적재되어 있는 것을 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어서 그게 한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머니들은 가슴에 한을 품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화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병명이 바로 화병입니다. 가슴에 쌓여 있는 화가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큰 덩어리가 되어서 가슴을 짓눌러서 숨을 못 쉬는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짐이라고 하는, 마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이 들고 내가 괴롭게 되어지고 내가 어찌할 바를 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 적재되어 있는 무거운 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짐을 영적으로 죄의 짐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죄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 죄의 짐을 우리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그 죄의 짐을 부둥켜 안고 그 죄의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발부둥 쳐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종교개혁자는 이 죄의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돌계단을 막 맨발로 맨몸으로 막 기어 올라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과 이 손이 완전히 까지고 피가 흐르고 해서 고통 속에서 자신의 삶을 복종시키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해결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전혀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짐을 주님께 맡기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그 죄의 짐을 받아 주시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맡기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제2의 짐으로 뻔밀하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제2의 짐을 다 해결하시고 문제를 제거하시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야 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야 제2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제2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속죄의 주님으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속의 주님으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보라, 세상 무엇을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대속의 주님이요, 죄악의 짐을 지고 피를 뿌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기에 예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5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분이기에 우리는 예수님께 맡겨서 죄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죄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져서 자유의 몸이 되시고 해방의 몸이 되시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멋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게 되어지면, 우리의 죄를 내어 맡기게 되어지면 주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멀리 떨어진 것처럼 우리 속에서 죄를 완전히 멀리 해주시고 치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죄악의 짐을 지고서 끙끙대며 힘들어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다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자복함으로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유인으로, 해방자로 가벼운 발걸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맡겨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이 있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염려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님께 염려, 걱정, 근심, 이 모든 것을 다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끌어안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염려를 가불해서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무엇입니까?
이 염려라고 하는 말을 메림나라는 히브리어로 쓰고 있는데, 헬라어로 쓰고 있는데요. 이 메림나라고 하는 말은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은 관심에 대한 지나친 관심. 그 지나친 관심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불안이 되고 초조가 되어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심이 너무 지나치게 되어지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정신적인 불안이 찾아오게 되고 심리적인 위험이 찾아와서 어떤 사람은 완전히 그 염려에 사로잡혀서 인생 자체를 그만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염려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정신 이상으로 발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근심과 걱정과 염려, 불안과 초조함, 이런 거 다 맡기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내가 몸부림치고 그거 가지고 아웅대웅하면 나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병에 시달리는데 어떤 병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병마에 사로잡혀 있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끌어안고 살면서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정서적 불안 속에서 나중에는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럼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에 세상사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보면 근심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걱정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염려가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거 네 홀로 고생하지 말고 그거 내게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어지면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다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산상보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산상보훈의 말씀에서 6번에 걸쳐서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염려 내게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끌어안고 염려가 나중에 큰 화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사로 유명한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선교사님이십니다. 얼굴에 보면 은혜가 철철 흘러 넘치지요. 이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를 하기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중국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중국에 와서 선교를 하는데 가장 교통도 좋고 문화시설,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는 상해를 중심으로 다 거기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중국 내륙 깊숙하게 들어가서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내륙 깊숙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오면 가장 근접하기 좋은 곳에 선교를 하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나는 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지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상해를 떠나서 내륙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열심히 선교를 하면서 자녀도 잃고 나중에는 아내도 잃게 되어집니다마는 이 선교사님이 열심히 선교를 하게 되어지니까 선교사님의 정신, 선교 철학이 너무너무 좋아서 영국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니까 전 세계 속에서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과 함께 동력하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몰려오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몰려와서 함께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인재는 많은데 사람은 많은데 이들을 선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름이 적은 거예요. 돈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에게 월급도 줘야 되고 사역비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를 채워줘야 하는데 이게 부족한 거예요. 돈 걱정하고 선교비 걱정하다가 완전히 정신쇠약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물질적인 압박감 때문에 이 정신적인 부담감 때문에 밤잠을 설치게 되어지면서 이 신경쇠약에 걸려서 완전히 염려,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가운데 말씀을 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요한복음 15장을 읽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읽어나가는데 5절에 와서 5절 말씀이 자신의 가슴을 터치하더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이 자신의 가슴에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빛,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빛이 자신의 가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그 가지인데 내가 걱정과 근심을 할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주님께서 각종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나무이므로 가지인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가지인 내가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하려고 애쓰고 있다니 정말 어리석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겠사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 가서 보고하고 가서 알리고 가서 전하고 기도하고. 그런데요, 이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이렇게 했더니 선교비가 전혀 모자라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는 선교사가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 중심으로 1000명의 선교사가 함께하는 대단한 선교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면서 중국 선교의 최고로 인정받는 선교사가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려고 할 때는 신경쇠약이 걸리고 완전히 번아웃 되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면서 자신이 할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했더니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게 되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면서 성공적인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혹 무거운 짐,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 그대로 끌어안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심지어 미래에 있을 일까지 가불해가지고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염려를 맡기십시오. 내가 끌어안고 있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바를 감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더 좋은 결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영적 쓰레기, 정신적인 폐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절기입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죄의 짐,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좀먹게 되어지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 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십시오. 유명한 시인이면서 풍자적 작가로 알려졌던 호라티우스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호라티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할 일을 다 하고 그 나머지는 누구의 뜻에 맡기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라. 내가 감당해야 할 일,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도우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멋진 결과를 찾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죄악의 짐과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여호와께 맡기게 되어지면서 이 사순절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고 여러분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가볍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